이 느헤미야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요즘은 아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기록을 했는데 기록한 연도가 주전 444년경 에서 342년경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기록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느헤미야가 수산성에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 때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 그 수산성에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서 비보가 들어옵니다. 예루살렘 성이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도 불타고 백성들은 큰 환난과 능욕을 이렇게 당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이렇게 주셨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하겠다고 해놓고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데서 건져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도록 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우상 섬기지 말아라 그랬는데도 우상을 계속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바로 세우려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에게 이렇게 점령을 당하도록 하시고,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붙들려 가도록 합니다. 붙들려 갔는데 그것도 이제 1차, 2차, 3차 세 번에 붙들려 가요. 1차는 주전 605년경, 2차는 주전 597년경, 3차는 주전 586년경. 그렇게 붙들려 가다가 때가 딱 차니까 70년이 되면 돌아온다고 그랬거든. 70년이 되니까 거기서 돌아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래서 이 포로 귀환하는 게 1차가 주전 538년경, 2차가 458년경, 1차 때는 그 스룹바벨이 인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은 졌어요, 성전. 성전은 재건축을 하고, 2차 때 그 주전 458년경에는 그 에스라가 와서 성경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또 소식이 들려오기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도 다 불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아주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이. 기도하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성을 건축해요. 성전은 스룹바벨 때 먼저 지어놓고, 그리고 이제 성을 이제 건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도성 수산에 있었는데 내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에서 다른 사람 몇 명과 함께 왔으므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하여 내가 물어보았다. 그들이 내게 대답하기를 거기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그 도에 남은 자들이 큰 환난과
예. 여기 제가 예루살렘 성의 비보가 들려오는데,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제20년 기스롤에 내가 도성 수산에 있었습니다. 수산은 그 엘람국의 수도입니다. 거기 있었는데 기스롤 하면 9월 정도 된다고 그렇게 봐요. 내가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에서 다른 사람 몇 사람과 함께 왔습니다. 함께 왔으므로 보고를 해주는데, 그 사로잡힘을 당한 사람, 그 사로잡힘을 거기서 면한 사람들, 남아있는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 형편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지금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 좀 어떤 상황이냐.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거기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그 도에 남는 자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받습니다. 그 도라는 것은 이제 이때 당시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가 한 도에 불과한 거예요. 도에 점령당했으니까. 그래서 이 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에 남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인데 죄 짓고 우상 섬기다가 원수가 점령을 하고 나니까 한 도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들도 다 불에 탔다는 거예요. 이런 아주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이제 성전을 짓는 거하고 성을 건축하는 거하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 하면 이렇게 저 기억 좀 와닿는 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성전, 그 안에 성전은 어린 양, 예수가 성전이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성전 하면은 이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교통하는 거,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그건 성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영적 성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이거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한다. 늘 함께 하는데, 그 아브라함 때는 직접 임재하시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단을 쌓도록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모세 때는 하나님이 임재를 하는데 성막으로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 성막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이런 걸 보여줘요. 근데 성막은 이제 이동을 하면서 광야를 통과해 나가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보여줘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막을 실로에다 이렇게 두었는데, 그 후로 솔로몬 왕 때 성전을 짓도록 합니다. 솔로몬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솔로몬의 기도에 잘 나타나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지은 요 좁은 공간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때 들어달라.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성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통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영적으로 이렇게 통하면서,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또 통합니다. 그건 성전이에요, 성전. 보이는 건물을 성전, 그런 개념보다는 예배하는 장소고, 보이는 건물은 예배하는 장소라 이렇게 보고, 성경에서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성도들의 모임,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걸 성전이라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이 성이라는 건 뭐냐? 울타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이렇게 잘 통하는 데 있어서 울타리. 이제 울타리는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의 유기적 성도들의 관계. 서로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또 조직.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통하고 성도들과 성도들 간에 잘 통하겠는가. 그게 이게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복음이 전하는 걸 보면 어떤 사람이 그냥 예수를 믿어요. 어느 지역에. 선교지를 다녀보면 그 동네에 한 데서 시집 와가지고 혼자 와서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혼자 믿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니면서 자꾸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동네에 교회가 없었던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멀리서 시집을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혼자 그 동네 와서 아무도 예수 안 믿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큰 사랑에 늘 감복해서, 그래서 자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늘어나요. 처음에는 가정에서 모입니다. 가정에서. 믿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니까. 얼마나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핍박이 많은 곳에서는 그 모이는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일찍, 참 남의 집 찾아가는 것도 그렇지만, 이제 그 개발도상국은, 그죠? 집을 항상 오픈, 문 열어놓자. 수시로 와가지고,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같이 그냥 찬송 부르고, 설교할 거 없으니까 그냥 성경 돌아가면서 좀 읽고, 뭐 할 게 없다고요. 그래도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러다가 점점 믿는 사람이 늘어나요. 늘어나면 이제 그 신앙생활 하기를 잘하게 하려고 조직을 갖춘다. 조직을 갖추는, 그게 성입니다, 성. 이제 울타리라 이 말이에요, 조직. 유기적으로 이렇게 잘 연결이 돼가지고
교통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겠는가? 그래서 이제 조직을 갖춰가지고 뭐 구역, 뭐 지역 이렇게 잘 돌봐주라고. 그게 성을 이제 건축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돌봐주라는 거예요. 돌봐주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 성도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면 제일 좋지요. 잘 귀하고. 그런데 연약하단 말이에요. 연약하니까 어느 때는 쓰러진단 말이에요. 어느 때는 너무 혼자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는 연합. 이 성이라는 거는 삥 둘러가지고서는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다 연결. 그런 원리와 같이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합이 이렇게 딱 돼가지고 돌봐주는 거예요. 뭐 교회마다 다 그 조직이 다른데 우리는 먼저 이제 지역에서 지역장이고 잘 이렇게 돌봐주라. 그 다음에 그 지역 안에서 이제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되는데 구역을 해가지고 그 두세 사람 이렇게 모여서 몇 사람 이렇게 서로 돌보고 교제가 잘 되게 하고. 그래서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 구역에 몇 사람이 가서 잘 친하게 돌봐주고, 그 다음에 또 지역이 가서 이렇게 좀 돌봐주고, 그것도 우르르 몰려가서 하지 말고 지역장이나 구역장이 이렇게 도와주는 마음으로 이제 오전에 뭐 한 사람, 오후에 한 사람 이렇게 나눠서 그 사람 혼자 힘들어하지 않도록, 또 여럿이 몰려 병원에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연구를 해가면서 돌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는 저하고 이제 우리 집사람은 하여튼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은 저는 하여튼 아무리 바빠도 이제 가는 걸 원칙으로 해서 돌봐주는 거예요. 울타리를 한 3개를 쌓아놓는 거예요. 한 영혼을. 그래도 어떤 때는 허점이 생겨요. 이게. 까맣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픈데도. 그 전에 원목실 이렇게 봉사하다 보니까 아픈데 본교에다 연락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내가 너무 신방 오는 게 미안하대. 그래도 목사님이 기다릴 텐데 연락을 해야지, 일단. 이제 신세 지는 것도 이제 한두 번이지, 뭐.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연락은 본인이 안 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못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슬그머니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몇 사람 봤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이걸 믿고 의식하고 내가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이렇게 통하는 관계. 그거는 성전이에요. 성전.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울타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돌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이렇게 돌봐주면서, 그 다음에 내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잖아요. 함께 한다 그러면은 그게 알게 모르게 내 인격에 이렇게 나타나요. 이번에 그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의 몸으로 거룩한 산제물이 되도록 해라 할 때 그 몸이 그게 뭐냐면 이 영과 육인데 우리 인격이에요, 인격.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겉으로 쓱 드러나요. 말하는 것도 좀 점잖게 말하고 진실하려고 그러고 아주 경건하게 하는 이게 딱 드러납니다. 그게 일종의 울타리예요. 사람은 믿음에 덕 할 때 덕이 이게 울타리라고. 그러니까 자기 안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뭐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닫고 막 힘있게 역사 이렇게 해 나가는데 이게 덕이 있어가지고 그걸 지혜롭게 은혜롭게 이렇게 잘 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그거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걸 보고 아, 저 사람이 참 뭔가 우리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밖으로 드러나는 그 인격, 옷 입는 거, 앉는 자세, 말투, 말하는 말투, 온유한 말투 이런 게 다 일종의 울타리예요, 울타리. 드러난다. 그리고 이제 교회마다 잘 이렇게 돌봐주려고 이제 노예나 교단 그것도 일종의 울타리입니다. 근데 여기 이 교단 이런 거는 너무 지교회를 간섭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지교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교인들의 뭐예요? 신앙의 자유예요. 가장 중요한 거. 그걸 막 어떻게 교회에서 꼼짝 못하게 하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뭘 누리라? 자유를 누리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자유를 누리느냐? 어떻게 해야 자유를?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돼요, 연합. 예, 그리스도와 연합. 그 그리스도와 연합을 어떻게 해야 연합이 잘 되겠는가?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바른 교리를 깨닫게 하고 또 연합에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선교도 하고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단이나 잘못되는 게 쳐들어오면 그걸 또 잘 막아서 성도를 보호하고 그래서 이 교단마다 장로교는 장로교의 형태가 있고 감리교는 감리교의 형태가 있고 침례교는 침례교단의 그 형태가 있습니다. 다 내가 볼 땐 장단점이 있어요. 장로교는 이 장로를 세워서 교인들을 세세하게 돌봐주니까 참 좋습니다. 근데 이 장로를 잘못 세워놓으면 교회는 너무 힘들어져요. 그 다음에 감독은 이 감독이라는 사람이 아주 기도 많이 하고 진실하면 얼마나 힘있게 이 교단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합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 감독들이 물질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직분을 팔아먹고 이러면 그건 아주 그 교회사에 보면 그런 잘못된 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주 병들어 버려요. 그리고 회중정치 다 많은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 이건 아주 좋은 말이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다수에 있지 않아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사람이 세운 교단은 뭐 완벽할 수가 없지만 교회가 진리 안에 굳게 서서 교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잘해주겠는가? 이렇게 연구를 해야 돼요. 이게 다 이게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그런데 이 울타리가 다 지금 무너졌단 말이에요. 무너지고 문은 다 불타고 백성들은 어려워지고 지금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보면은 이 코로나라는 게 들어와가지고 교인들 모이기도 힘들고 또 모여서 이렇게 은혜 받는 그런 기간 가졌는데 그런 것도 힘들고 특히 그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 너무나도 힘든 성이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타고 이런 아주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지금 됐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니? 4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늘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이제 내가 밤낮으로 주님의 종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주께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자백하니,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셔서 주님의 종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고 나와 내 아비집도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께 악을 행하여 주님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법규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비보의 소식을 듣고 이 말을 듣고는 앉아서 울며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그 안에 성령이 계셨던 거예요. 거룩한 영.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 성문은 불타버렸다. 이런 말을 듣고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안타까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울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어려움들이 온다는 걸 들으면 너무 안타깝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앉아서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는 거 말하기를,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제 내가 밤낮으로 주님의 종들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께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자백하니, 자복 기도를 합니다. 죄를 자복해.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셔서 주님의 종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고 나와 내 아비집도 범죄하였습니다. 죄를 자복할 때 우리가 죄를 졌다, 나는 다 잘했는데 너희들은 왜 그러냐, 이러면 안 돼요. 이건 애통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참 성령의 역사로 그 애통하는 사람들 보면 반드시 나와 내 아비집이 먼저 잘못했다. 나와 내 아비집이.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내 심령을 비치니까 내가 먼저 잘못했다. 내가 지금 바로 못했고, 우리 열조,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거 누굴 탓할 수가 없어요. 나라도 이렇게 어려움으로 빠져들어가는 거 나와 내 아비집이 잘못했다. 누구만 잘못했다. 왜 그렇게 하냐. 우리하고 안 맞는 사람은 다 틀렸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애통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죄를 자복하는데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 우리 하면 나도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잘못했다. 이번에 우리 영남로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데 저도 깊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더라고요. 다 잘못한 게 하나씩 있어요. 그 찾아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가정에서도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누구 때문에 그런다. 그건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죄를 졌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고. 지금 여러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들려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참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 그렇게 많이 생각이 되고 나와 내 아비집 우리나라 옛날부터 신앙생활 잘하면 있지만 1884년 그 전에도 이제 복음이 좀 들어왔죠. 그 전에 전부 우상성기인 거 아니에요. 그 우상성기는 그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참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나왔지만 그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네 편이냐 내 편이냐 그게 우상 섬기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편가르게 하는 게 그게 우상 섬기는 사람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우리끼리만 나간다. 이거는 우상 따라가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나와 내 아비집이 잘못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참 남북으로 갈려가지고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런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죄를 자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한다.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남 탓하지 말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나와 나의 우리 조상이 죄를 졌습니다. 책임을 내가지고 자백을 하면 그분은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라는.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누가 아플 때 서로 죄를 고백하며 누가 아플 때 누구 때문에 그런다 누구 때문에 그런다 누굴 닮아서 그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간구하여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올 때 특히 교회가 지금 모이질 못해가지고 은혜 받는데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교인들이 많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선교되어 있는 교회들마다 지금 많은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나와 내 집이 범죄했습니다. 그러면서 8절 9절에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8절 9절 읽어보세요. 주께서 주님의 종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하늘 끝까지 흩어졌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너희를 모아 내가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고 한 그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예. 기억하여 주소서. 예. 여기 보면 주께서 주님의 종 8절입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린다. 이건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 있는 말씀.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줬지만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원수에게 포로 붙들려 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하늘 끝까지 흩어졌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너희를 모아 내가 대가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고 한 그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신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보세요. 신명기 30장 1절부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앞에 둔 복과 저주의 이 모든 일들이 내게 이루어져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를 쫓아내셨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내 마음에 생각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은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며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를 돌아보시고 너를 흩으셨던 그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를 모으실 것이니 너의 쫓겨난 자가 하늘 끝에 가 있더라도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너를 모으고 거기에서 너를 데려오실 것이다. 예,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약속을 해놨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상 섬기고 이 말씀 어기면 쫓겨나요. 그 복된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나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사람들이 멀리 갔을지라도 하늘 끝, 이건 돌아오기가 희망이 절벽이다 그 말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나오게 한다. 그런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 능력으로 모든 걸 회복해 주실 걸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전혀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돌아오게 해줄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이거는 이제 속죄의 은총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은 주께서 주님의 크신 힘과 주님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오 주님이시여, 주님의 종의 기도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부디 오늘 주님의 종을 형통케 하셔서 주님의 종이 왕 앞에서 긍휼을 얻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 올리는 일을 맡은 신하였다. 예, 10절에 보면 그들은 주께서 주님의 크신 힘과 주님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의 크신 힘과 주님의 강한 손으로 구속한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건져낸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원수가 와서 붙들어 가고 비참한 길로 가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돌아오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11절에 오 주님이시여, 주님의 종의 기도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종들의 기도를 기울여 주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부디 오늘 주님의 종을 형통케 하셔서, 이제 느헤미야가 결심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야만이 이 성을 중건하고 다시 세우고 이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들, 환난과 능욕을 당하는 백성들을 건져낼 수가 있겠구나. 이게 결심한 거예요, 결심. 그러니까 형통하게 해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지금 성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지금. 성이 무너져요.
가정도 무너지지요. 제일 먼저는 이 교회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해요. 모르겠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도 작년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올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 교회들이 많이 이제 어려워지겠구나. 작년에는 이제 어떻게 될까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붙들고 계시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이제 올해는 실력을 길러야 되니까 많은 시련 연단이 올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기도회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믿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기도하러 간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와가지고는 말씀을 증거해야겠다. 근데 요즘 보니까 곳곳마다 지금 성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요. 곳곳마다. 그건 뭐 참 너무 안타깝죠. 이럴 때 내가 할 일이 뭐냐? 내가 할 일이 뭐야? 내가 할 일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잘 찾고 그리고 간절한 기도. 내가 할 일이 뭐냐? 각자가. 저는 저대로 할 일, 여러분 여러분대로 할 일. 가정에 있는 사람은 가정에서 내가 할 일. 여러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통해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거를 잘 발견하고 내가 희생함을. 이제 느헤미야가 자기 그 좋은 자리를 내려놓고 그러고 이제 고생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앉아서 지금 기도하는 중에 가가지고 어떤 일을 당한다는 게 벌써 이렇게 다 감이 오는 거예요. 보고 뭐 이런 건 아닌데 가면 반드시 산발라 도비야 반대하는 세력, 중간에 괴롭히는 세력, 여러 세력들이 나오면서 경제적 곤란, 5장에 가서는 그 생활, 이게 성 건축한다고 막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백분지일씩 돌려보내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그거를 기도 속에서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때를 맞이했는데 안일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최대한 대로 하여튼 이 성이 지금 무너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이걸 다시 세울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종이 왕 앞에 국리를 얻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이제 아삭사스한테 나갈 때 왕의 마음을 하나님 좀 움직여가지고 왕이 나를 좀 불쌍히 여겨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게 해달라. 그런 말입니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 올린 일을 맡은 신하였다. 우리도 이 성이 무너지는 이때에 자기 죄를 잡아가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다 돌아올 걸 믿고 우리 하나님이 이 성을 다시 건축하는데 형통한 길을 열어줄 걸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